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최초로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국가로 형성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군대도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직은 국가로 형성도 되지 않았고 군대 조직도 없고 군사훈련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선 광야 초년생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 마른 뼈가 되는 잔뼈가 굳은 이 아말렉과 광야인 그 르비딤에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승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전쟁을 보면서 전쟁에서 아직 나라도 형성되지 않고 군대 조직도 없고 군사훈련도 없고 광야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잔뼈가 굳은 백성인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가? 이 내용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보고 배우고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승리하는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며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와서 바로 이전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쳤더니 거기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마시게 된 바로 그 자리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들어온 것을 보고 천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기습 공격을 해온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은 아말렉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나이가 든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편에서 그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경험 없는 군인들이지만 그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깨끗이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책에 써서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아주 단단하게 교육을 하여서 그에게 귀에 애워서 들리게 하라. 그리고 모세는 이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고 왜 이 전쟁을 아름다운 승리라고 말하는가?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장사하고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그냥 학교 생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도 아직은 형성되지 않고 군대 조직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광야의 초년생인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말렉 그 모든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사는, 그리고 그 자들과 광야에서 전쟁을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전쟁을 왜 영원하고 아름다운 승리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시고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고, 이 전쟁을 아름다운 승리라고 표현하는가?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므로 계속해서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졌는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합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룬 승리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는 피 흘리고 싸우고, 누구는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고, 누구는 나가서 싸우고, 누구는 뒤에서 쫓겨가고 도망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전쟁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전쟁은 모세, 지도자 모세부터 시작하여서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합심하여 이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고, 이 전쟁을 아름다운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연합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연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누구도 관망자가 없이 모두 하나 되어서 연합을 이룬 전쟁이 바로 오늘 이 전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면서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모두가 관망자가 없이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를 가진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합력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최후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셋마네로 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하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를 통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일하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고 이 전쟁을 아름다운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 온 백성이 다 질서를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공동체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질서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면은 그 어떤 사회도, 그 어떤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는 지옥으로, 공동체는 전쟁으로 변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대선판에서도 질서가 깨어지는 당, 질서가 깨어지는 곳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 20,000명, 1,000명이 모여도 질서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질서를 가지고 질서대로 움직여 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높고 낮은 직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것은 뭐냐면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넘고 나이 늙어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젊은 여호수아는 젊은 장정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은 모두가 다 광야 한쪽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이 질서가 바꿔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터로 나아가고 여호수아가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늙은이는 늙은 자리에서, 젊은이는 젊은 자리에서 모두가 질서를 지켰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또는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질서를 지킬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는 교회가 아무리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질서대로 움직이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사업체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질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연습을 해 보십시오. 손을 높이 들고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있을 수 있는가? 그까짓 뭐 손 들고 있는 거야? 이거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10분만 되어도 얼마나 손이 아프고 팔이 아픈지 모릅니다. 30분을 견딘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손 들고 서 있어. 그럼 별것도 아닌 벌이구만. 그리고 손 들고 서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머리에다가 손 올려 그러면 다시 올리지만 그 손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손이 아무리 기다리고 힘을 써도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손을 또 양쪽에서 또 치켜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나 혼자 이런 꾀가 생각났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지치면은 아론이 빨리 가서 손을 들고 있고, 아론이 지치면은 그 다음에 홀이 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은 3교대가 되잖아요. 3교대가 되면은 훨씬 쉽고 좋은데 왜 미련하게 모세 손만 가서 지켜들고 하루 종일 모세 손을 들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 끼었으면은 참 멋지게, 이게 모세가 지치면 모세 나오시오. 아론이 가서 또 손 딱 들고, 아론이 지치면 훌이 형님 좀 나오시오. 그리고 내가 손 들고 있고 3교대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질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질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서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조력자로서 모세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쪽에서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지혜를 써서 모세를 보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이며, 12 제자는 예수님을 보필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보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인드가, 목사의 마인드가 있고 장로의 마인드가 있고 집사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집사가 장로의 마인드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어른이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 그 사람들도 질서를 가지고 모세는 모세의 마인드로,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의 마인드로 모세를 배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젊은 여호수아의 마인드로, 여호수아가 내가 거기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산꼭대기에 가서 하루 종일 손들고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인드는 젊은 장사들을 이끌고 용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서 있게 움직일 때 예수님도 그 질서를 보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자기네 제물로 예수님을 보필하고 7 집사는 사도들을 잘 보필함으로 초대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하여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나라의 군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상징으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앞에 갈 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 조금 전에 르비딤, 거기에 마라, 스디슨, 무리바 샘물에서 거기에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샘물 속에 한, 바로 그것이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통하여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으나 돌아올 때는 내 아내와 12 아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그 뭐 수년 했는데 뭐 그거 뭐 세상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땐가 깨달아지잖아요. 어느 땐가 질병이 찾아올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마 마지막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마지막 숨질 때, 그때는 우리의 눈 뜨고 감는 것도, 우리의 호흡하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할 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손을 높이 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든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끔 손 들고 찬송하고 손 들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감정까지도 묶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냥 찬송하는 것보다도 좀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든가 두 손을 들고 찬송하면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 우리 가정 잡아주십시오, 우리 손 잡아주십시오, 그 손을 여러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수고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울 때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아마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시작하거나 개척교회를 하거나 교회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가 거의가 벽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언변으로는 안 되고, 나의 어떤 사심을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임신은 움직일 수 있으나 영혼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믿음을 심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은 깡패도 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변해서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바꿔지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벽에 부딪혔어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될 줄 알고 금방 부흥되고 금방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는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걸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지팡이를 드시고 손을 높이 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집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워서 아무리 지켜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며칠 전에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보았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왔던 30대 젊은 청년이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냥 북한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저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다든지 어떻게 간 게 아니라 철책을 2번이나 뛰어넘어서 거기 지뢰밭도 있고 다 하고 총이라도 한 발 쏘면 죽는데 그걸 또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우리가 훨씬 더 이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는데 왜 도대체 북한으로 또 넘어갔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철책을 넘어갔을까?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은 CCTV의 그 카메라에 5번이나 찍혔다고 그러잖아요. 5번이나 찍혔는데 그걸 잡아내지는 못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철책선 만들어 놓고 아무리 2m 거리로 병사를 지키게 해봤대자 한 명 넘어가는 것을 그 많은 숫자가 지키지 못해요. CC 카메라가 5번 찍혀도 지켜내지를 못하고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흥하고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군기이시다, 여호와는 승리이시다.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군대 곧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가 대장 되시고 그를 의지하여 싸우는 군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대장은 주님이시다. 내가 대장이 아닌가요? 내가 우리 자식들 용돈 좀 주고 돈 벌어서 옷 좀 입힌다고 내가 대장이 아닌가요? 그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의 대장은 예수예요. 우리의 대장은 주님이에요. 바로 이 여호와 니시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대장되어 싸울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말렉 전투 승리를 그걸로 끝나고 없애버리고 지나가지 말고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내용을 책에 써서 기록하여 남겨두라. 왜 책에 써서 기록하여 남겨두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자자손손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대장 삼기로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에 써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 내용을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애우게 하라. 그 말은 못 외워서 애우게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 심장에 박히도록 그 뇌에 완전히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박혀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되심을 여러분 심령 속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박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냥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대장이시다. 여호와가 싸워야 이긴다. 여호와가 대장이시다. 몇 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심장에 여호수아의 뇌 속에 이게 박혀져서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맹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 성도의 예배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면은 영원한 승리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라오시면서 계단 올라오면은 무슨 말이 써졌습니까? 누가 애우신 분?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올 때마다 2번이나 써졌어요. 2개나. 뭐라고 써졌는가요? 그렇지요. 예배에 승리하면은 예배에 승리해야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성공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고 또 예배가 제한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 있지만 이제 여러분 코로나 풀어지면 만약에 코로나 때 집에서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온 교회가 우리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예배에 승리 바로 모세가 처음에 하는 게 예배였어요. 예배.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이 전쟁이 아름다운 것은 단회적인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전쟁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연합의 승리입니다. 질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입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연합과 질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우리 모든 인생이,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세안교회가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꼽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생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말렉은 원래 이 광야에서 잔뼈가 굳은 백성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은 나라가 형성도 되지 않았고 군대가 조직되지도 않고 군사훈련도 한 적이 없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졌고,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백성이 온전한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이 승리는 단회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에, 그리고 저들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원한 승리의 교회, 아름다운 승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2022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